신경림 시인의 갈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천천히 한번 이 시를 느껴보기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는 시입니다. 갈대의 흔들림 속에서 시인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이라는 것이 통찰을 가지고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인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지고 남보다 먼저 얘기해야 한다. 시인은 최초로 발견하고 먼저 느끼는 사람이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 무엇인가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시인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집이라는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소망하기에 우리의 일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영화에서는 사람들의 나눈 수명이 보이는 기이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수명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 삶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본질까지 뚫어봐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클라이막스로 가기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극대화되어 나와 있습니다. 20장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 묻고 정탐들을 의인인 채 꾸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을 통하여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난제인 부활 후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가 어떻게 되냐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부활 전에 있던 그 많은 관계와 그 많은 족보,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언대로 성취되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의 족보에서 요셉을 택하고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질문은 그리스도와 다윗에 대한 권위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다윗 왕은 절대적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빛났고 이스라엘의 화려한 전성기를 지낸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서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을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 후 그러한 기대들은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입니다. 로마 밑에서 그 압제 속에 있지만 다시 회복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에게 어쩌면 사두개인은 그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따라서 선조보다 클 수 없는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한정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사두개인들에게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1인칭 지시대명사와 2인칭 지시대명사가 복합적으로 쓰여 있는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즉 여기서 말하는 내는 다윗이고 다윗이 그의 후손에서 나올 그 메시아를 자신의 후손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메시아와 다윗 누가 더 큽니까? 다윗과 그리스도 누가 더 큽니까? 어느 의미가 더 확장적인 의미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다윗의 영광과 다윗 시대의 화려함을 그리스도에게 기대하지만 실상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기대하는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주인, 다윗의 주요, 다윗보다 크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류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매몰될 때 우리는 실수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유지한 채 그 다음 이어지는 두 이야기들을 같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두 이야기는 사실 완전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또 기묘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른 장소에 나오는 같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여야 할 진짜 진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 장소를 포함합니다. 시장과 회당 그리고 잔치의 자리로 움직입니다. 그곳에는 서기관들로 지칭되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묘사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되는 긴 옷은 유대인의 복장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정확히는 탈리디스, 기도용 쇼를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길게 늘어뜨리는 모직이나 세마포로 만들어져 내 모서리에 숄이 달려있는 그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숄을 걸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부와 우월감, 탁월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자신이 서기관, 사회의 높은 사람, 자신이 사회의 높은 리더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옷차림을 하고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토카데드리아라는 회당에 가장 높고 가장 앞에 있는 첫째 의자에 이런 사람들이 앉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의자에 앉는 사람들은 회중들에게 언제든지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람 앞에 나와서 나의 지위와 나의 권위를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런 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본문 46절에 나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좋아하다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들의 성향이 보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속은 어떨까요? 그들의 속은 47절에 마치 이들에 대한 비밀 이야기라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이 화려함 속에 사람들 속에 다니지만 이들의 속은 어떠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이 추악함이 보입니까? 종교적인 열정으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쏟아봅니다. 외식으로 사실은 길게 기도하는 것이야.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복받은 것처럼 그들의 겉으로는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약한 자를 괴롭히며 그 부를 얻은 것이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으지만 그들의 그 재물과 그 재물을 위해 희생하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그들은 신령과 진정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정말 어울려 보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람, 바로 과부가 보입니다. 과부의 삶은 무엇입니까? 일하며 먹고 살 수 없게 다른 사람들의 농지에서 남은 것을 모아 근근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긍휼히 여기고 가장 불쌍한 취약 계층입니다. 그 불쌍한 계층은 여기서도 매몰차게 거절당하며 핍박당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20장의 마지막 첫 번째 장면에서 21장의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닌 실제의 모습입니다. 아까 등장했던 그 무리들이 다시 나옵니다. 부자들이 나옵니다. 그 부자들의 서기관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헌금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역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인 과부가 나옵니다. 매일의 삶을 착취당하며 어렵게 사는 그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앞서 착취당하며 누가 보기에도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과부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로 그리고 주목받는 자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러니한 그 상황이 아닙니까? 서기관은 그 삶에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과 외식 속에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부는 근근히 삶을 버티며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는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를 가지고 헌금합니다. 게다가 하루 일당을 의미하는 한 세겔의 64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는 작은 동전입니다. 그 근근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이것을 그녀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장 작은 금액이지만 그 과부에게는 전부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복적인 마음이었을까요? 기복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여유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녀의 진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나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그것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서기관과 부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며 열심히 기도하며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지나갈지 모릅니다. 과부를 봅니다. 불쌍하고 없어 보입니다. 그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려한 서기관과 부자들의 외형에 집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 살아가지만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그저 외식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속에는 그 속이 텅 비어서 바람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도 그저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로,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다윗의 후손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인식과 선입견에 갇히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진짜 본질도 드러나는 외형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짜는 결국엔 드러납니다. 아무리 화려한 제물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중심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월 말에 학원 폭력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스포츠 스타로 겸손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 스타 선수들이 지난 학교 시절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학원 폭력이 이슈가 되면서 그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질렀던 추악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며 그들은 스타로서의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이제 반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려하게 쌓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화려한 스타 선수였지만 그 속 안에는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그 모습이 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던 그 모습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앞에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짜 중심된 생각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귀한 분들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코로나로 예배가 온라인으로 다 전환됐을 때도 괜히 새벽에 일어나 교회 새벽을 한 번씩 찍고 가시던 분도 있으셨습니다. 이 새벽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마음 한편, 이 오프라인으로 이 예배당을 기억하며 한번 오고 싶었던 그 마음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불편한 다리로 눈이 오는 새벽에 힘들게 걸어서 새벽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한밤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피곤하실 만한데도 토요일 새벽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해 쉬지 않는 그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을 어느 사람과 비교하겠습니까? 노후가 평안하고 노후가 돈이 많고 노후가 어떤지 기사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도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얼마나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삶. 그리하여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부를 드리며
우리의 삶은 사람들을 의식한 위선과 거짓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과 전부를 드리는 그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앞서 나왔던 그 서기관과 부자들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그 모습으로 있진 않습니까? 자신이 회칠한 무덤인 것조차 모르며 그 죄악 가운데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며 진리를 향해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진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새벽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